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축복합시다. 자, 작년 너무 수고하고 잘하셨는데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작년에 참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장면으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로 점증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재앙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본문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열립니다. 근데 그 성전의 이름을 증거장막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대접, 금 대접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들은 이제 이런 하얀 모시옷,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띄었다 그래요. 제사장과 거룩하게 구별된 내생물 그룹 천사들입니다. 금 대접을 갖고 와서 쏟으니 이 땅에 이제 재난이 시작되고 재앙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의 재앙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의 근거는 성전 안에 있구나. 그런데 성전 앞에 뭔가 하나 붙었어요. 증거장막이라고요. 뭐라고요? 증거장막. 그러니까 성전을 증거장막이다. 장막은 텐트예요. 장막하면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처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 텐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증거장막, 증거는 뭘 증거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증거장막이란 말은 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증거장막이란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을 이제 찾아보면 증거가 뭘 증거하는지 알겠죠?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이게 뭐냐면, 성막을 지면 성소, 지성소 구별된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있어요. 그 언약궤 속엔 하나님이 주신 뭘 집어넣으라 그래요. 근데 그걸 증거판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증거판을 받아 갖고 와요. 그 뭐가 적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그래서 그걸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증거판은 도대체 뭘 증거하는 거냐 이 말이죠. 십계명은 뭔지 아시죠? 네, 십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마지막에 열 번째가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인지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자, 그거를 집어넣은 거를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 있는 곳을 증거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민수기 17장 시작.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 증거장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이름을 증거장막, 증거판. 그러면 그 율법은 뭘 증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십계명은 이 십계명을 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십계명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가훈이 있어요, 없어요? 예배 빠지면 밥도 안 줘. 뭐 이런 집 있잖아. 왜? 있어요. 예. 각 집마다 우리 집은 이걸 지켜야 돼 할 때는 그 지켜야 된다는 법을 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법을 보면 알겠죠? 어려워요? 정치 얘기 아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번에 계엄이 선포될 때 포고령 혹시 보셨어요? 그 포고령이 내린 법이에요. 그 법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지방자치, 정치활동 금한다 그랬어요. 정치활동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짜 언론을 비롯한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아라 그랬어요. 언론 통제를 받아라. 세 번째, 파업, 태업, 특히 의료인들 파업한 건 처단한다 그래서 노동운동하지 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체제 전복, 반국가 세력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이 내용을 법을 포고를 했는데 그 법을 보면 그 법을 포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포고한 사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체제 전복 세력에 의해서 노동계, 언론계, 정치계가 다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존재구나를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십계명을 보면 이 십계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은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거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창조주, 너를 창조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 세상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지. 그 다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고 있다는 거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 뻥치고 있고, 그 다음 남의 거 뺏고 싶은 이유, 그 욕심이 아주 가득해서 이웃 거 탐하고 싶다. 보면 뺏고 싶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대표적인 십계명이었어요. 자, 이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해석을 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 팩트는 마치 영상을 보면 동영상 만들 때 영상 있잖아요. 우리 왜 영상으로 광고할 때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상에 의미를 붙이는 자막이 있죠. 자막이 있어야 그 영상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신약은 마치 구약을 영상으로 표현하면 자막에 가까운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림을 해석해 놓은 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그러니까 앞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한테 예배해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그죠?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해.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그 십계명 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본인이니까 내가 성전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은 예수님에게 있다가 누구한테 넘어왔냐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방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성전의 기능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넌 천국이야 넌 지옥이야, 이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이 열리고 증거 장막에서부터 대접을 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제 갖고 나온 게 뭐냐면 금대접이었어요. 금대접을 갖고 나와서 7개를 쏟으니까, 금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세상엔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대접은 뭐냐?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 전에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배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금 대접을 갖고 왔는데 거기 검은 고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기타 치는 거. 거기에 향이 있대. 근데 가득 찼대. 근데 향이 뭐라고 지금 설명해 놨잖아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했던 기도를 갖다 쏟으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 계시록을 받아봤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어떤 기도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재앙이고 심판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 기도도 계시록에 이미 설명해 놨어요. 자, 계시록 6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무슨 원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내가 한 증언, 하나님은 누구셔? 예수님은 누구셔? 라고 했던 그분이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시라고 했던 증언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 다 순교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고 가족들 다 죽고 저 지하 땅굴 속에 숨어 살고 재산 다 뺏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겠다고 했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유구무원일 줄 알았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증언 때문에 고통받고 애먹어 본 적이 없거든. 주여. 예?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막 죽을 것 같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사시면서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갚아주시고 나 좀 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실제로 내 가족이 내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힘들어졌어. 그러면 일단 열받는 건 뭐냐면 내 재산을 뺏어가는 놈이 힘들잖아. 나를 고문하는 그 사람을 죽였으면 좋겠잖아. 이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내 원수를 갚아달라, 저놈을 죽여달라, 이런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게 일제 36년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처형당했습니다. 독립운동 한다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들도 다 헤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독립운동하다 잡혀서 고통받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나를 잡아갔던 저순사, 나를 고문했던 저놈, 내 형제를 죽였을 때 총을 쏜 그놈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도 했겠지. 나를 때리는 저놈을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지. 그런데 독립운동하면서 고통받는 사람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저 왼수를 죽여달라는 거야, 독립이야? 독립이지. 해방이 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의 기도는 이 저놈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완전히 해방되고 이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그 순간을 위해 기도하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일본이 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방이야. 그게 나라가 오는 거야. 그 나라가 오려면 얘네들은 망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는 원한을 갚아달라, 원수를 갚아달라지만 실제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기도는 그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지. 예?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길 너희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사도들, 제자들은 다 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 이방 나라에, 외국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통받아서 나중에 처형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서신서를 쓴 사람이 다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언 때문에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가난하고 헐벗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통받고 두들겨 맞고 유대인들한테 조롱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계속 핍박이 와. 그러니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아 예수 믿은 우리도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해산의 고통이래.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이길 수 없는 게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여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 애 낳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래요. 애도 낳는데 뭐 이까짓 것 하니까 남자가 우스운 거지. 응? 보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래. 가장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여기서 해방되기를. 이게 바울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혹시? 해산의 고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십시오 하는 기도를 해보셨냐고. 이번에 생명의 삶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를 했는데, 수료하는 수료자 중에 성령 수양회를 끝나고 생명의 삶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삶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주차까지 안 빠지고 쭉 나와서 성령 수양회까지 했어. 그럼 계속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 아픈 거예요. 왜 안 나오지? 근데 그 친구는 왜 못 나왔냐면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건 잘 모르겠는데 알겠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모르고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 속에 있었어.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20년째예요. 20년 이런 영혼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한 영혼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사역 끝나면 너무 아쉬운 게 많고 미련이 남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런데 자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신경 쓰면 주의를 못해. 하나님이 하실 일 있고 내가 할 일 있지.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아멘이고,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역으로 나는 만족하고 지금 주어진 영혼들 품고 가기도 벅찬 거예요. 다음 사역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다 안 나오잖아. 그러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마음 내려놔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 두면 사역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나오는데 다리 건너서 소식을 들은 거야. 한 다리 건너서 소식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이 친구가 나올까 말까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딜을 한 거야. 뭐라고 딜을 했냐면,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교회 나갈 거고요, 응답 안 하면 안 나갈래요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 딜이 그냥 웬만한 기도야 아니면 상식적으로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일 것 같아.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가 어디 아픈가? 불치병에 걸렸나? 집에 빚이 많은가? 로또를 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야지. 안 하겠어.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할 거야. 하나님, 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이 난 뭔지 몰라.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영영 안 올지도 몰라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했어. 그렇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했어. 그 양반이 뭐라 하냐면, 응답하면 2025년부터 예배당 나오겠다고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응답했을 것 같아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서 앉아있어요. 오늘 와서 앉아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응답 안 됐을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셔서 오늘 예배 나왔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응답 안 된 기도 붙들고 계시는 분 많잖아요. 20년, 30년째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사람들 죽어가는 걸 봐야 되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걸 하나님 나를 보라고 하실 거예요? 어쩌라고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이게 지금 금 대접에 담겼던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이거 방법이 없네요. 아무리 내가 해도 되지 않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나지 않고 그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그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고 바울이 했던 기도고 여러분이 할 만한 기도인 거예요. 그게. 자,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말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은 먼 훗날 어느 날 있을 얘기가 아니라 말세,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지금 사는 이 시대에 준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이 세상은 지금 재앙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계시록에 보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 이 잔이 대접해요. 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진노의 포도주잔을 이 세상에 쏟아 부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해요. 자, 계시록 14장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하나님의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잔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이미 진노의 포도잔을 마셨다 그래요. 그죠? 그것도 진액으로 물타지 않은 하나님의 진짜 진노를 이미 받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 금과 돈과 권력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했던 큰 도시 바벨론은 다 마시겠다는 거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고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실제로 느끼는 건 믿는 자가 핍박받고 처형당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저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나한테 오는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왜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지중상 떨고 살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데 더 잘 나가고 더 부자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이뻐지고 그러네 말이에요. 살도 잘 빠져. 우리는 안 빠져. 기도에도 안 빠져. 왜 그러냐 이거야 도대체. 우리 진노를 내가 받은 것 같아 꼭 기분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세상은 진노 가운데 빠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명품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명품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그럼 누가 나한테 명품 선물하면 목사는 축복이야, 저주야? 왜 여기 대답을 안 하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지들은 괜찮고 나는 뭐, 이야, 참나, 정말. 아니, 목사가 명품 받으면 좋아, 안 좋아요? 좋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베트남에 여행 갔다가 쇼핑센터 갔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경량 패딩을 하나 사왔어. 근데 그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렵게 사시는 분이야.
둘 다 맞벌이를 하고 한 분은 몸이 아픈데도 돈을 벌러 다니는 겨우 먹고 사는 분이야. 그분이 베트남 갔다가 가족여행 갔다가 사온 거야. 사와서 옷을 하나 선물했어. 근데 선물을 했는데 디자인이 완전 젊은 애가 입는 거야. 그 오토바이 탄 애들이 입는 경량팬이야. 자꾸 가운데 쫙 입고 이게 옆으로 쫙, 그걸 못 입고 다니겠는 거야. 왜냐면 남자는 주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주머니 손을 넣으면 자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리네. 양쪽이 다. 그러니 따뜻한데 입고 다니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서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집사가 와서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거 입고 있었거든. 그거 입고 있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건 사치죠 그러는 거야. 그때 내가 이게 명품인 줄 알았어요. 예, 옆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걔가 그걸 보고 사치죠 그러는 거야. 순간 이게 명품인 줄 알고, 어느 분이 베트남에서 사오신 건데 여기서만 입어. 짝퉁이야 짝퉁 그랬어.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그게 뭔지, 난 상표도 몰라. 그래갖고 내 딸내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페톡으로 보여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뭉클한 모래, 아무튼 뭐 있어. 근데 그 얼마냐 그랬더니 그 제일 싼 게 2,000불이래. 250만 원. 그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250만 원 정가가 붙어 있더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250만 원짜리 패딩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입어도 되는데, 지금 명품 입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는 입으면 안 돼요. 왜냐면 250만 원짜리 입은 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 있으면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입으면 안 돼. 목사는 그거 입으면 안 돼. 그런데 짝퉁이야. 어?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사준 사람의 성의를 봐서는 입어야 되는데, 입으면 시험 들고 안 입으면 이쪽이 시험 들고, 돌아다니면 남이 명품인 것 같은데 실제는 짝퉁이고, 마치 말해야지 당뇨에 폐결핵 걸린 것처럼, 먹으면 당뇨로 죽고 안 먹으면 폐결핵으로 죽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하면 돼? 이 패딩을 어떻게 하면 돼? 에? 버려? 어떻게 하라고? 선물로 주라고? 예. 상표를 띄었어요. 상표를 띄었어. 칼로 이렇게. 사주신 분한테 죄송한데 상표를 띄었어요. 띄고 난 다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짝퉁인지 진퉁인지 전혀 신경 안 쓰게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명품에 걸려있는 자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심판받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관상이라고 보셨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무속인들이 판을 치는 건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누가 왕이 될 줄 알아야 거기 줄을 서지. 그래서 무속인을 찾고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이미 매여 있는 거지, 권력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매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심판 가운데 이미 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자유하다 이 말이야. 상표 떼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이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대박 받을 뻔하다가 이분이 비트코인에서 연락이 왔대. 옛날에 비트코인 5만 원 주고 샀는데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라 그랬대. 2,500배가 올랐다고 그런 거야 나한테. 그게 5만 원짜리가 2,500배 올랐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2,500만 원이에요. 자, 1억 2,500만 원을 타는 줄 알고 찾으려고 했더니 얼마인 줄 알아? 12,500원. 그 5만 원짜리를 샀다가 그날 팔았대. 팔고 500원인가 얼마 남아있던 게 2,500%인데 그걸 또 2,500배인 줄 알고 계산도 못 해가지고 그래갖고 12,500원 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안 되는 놈은 진짜 끝까지 안 돼요. 누군지 알겠지? 여러분, 그 1억 2,500 타는 게 복이었을 것 같아, 저주였을 것 같아?
그 친구 1억 2,500 탔으면 250만 원짜리 패딩 입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명품이나 세상의 가치 있잖아요. 너 연봉 얼마냐? 혹은 너 몇 평 사냐? 너 얼만큼 배웠냐? 너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이쁘냐? 이걸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인 거예요. 우리는 뭘로 걸치고 입어서 내 가치를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건 어디서 판가름이 나냐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선택하고, 그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 제발 올해 일독, 통독,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아멘 하세요. 묵상,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그 묵상 하잖아요. 그 순으로. 그러니까 매일 묵상하는 것들을 일상화할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QR코드 있어요. QR코드. 다 핸드폰을 갖고 계시죠? 이 QR코드 찍어가지고 그 말씀 사역부에서 하는 올해 2025년도 성경 일독합시다. 매일 묵상하는 것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거기에 반드시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마셨어요. 내가 받을 진노의 잔을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사가 그 잔이 그 잔이에요. 그 잔을 주님이 마시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마셨던 그 잔, 그걸 내가 또다시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으로 2025년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놓고 이 땅에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